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아우카프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복음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된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복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득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요한한 육체를 신뢰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 변함없는 가치를 붙잡고 일생을 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머지는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변질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체는 점점 쇠합니다. 아픈 곳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붙드세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감당하며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다윗은 군인입니다. 전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으며 결국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평안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그런 고백을 시편 9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경험했던 일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하나하나 생각이 되는 게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이 속에서 이렇게 솟아납니다. 아마도 이 시를 고백할 때 다윗은 벌떡 일어 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기뻐하겠습니다. 주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쭉 보면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또 하나님께 반기를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손을 보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전쟁을 수행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손본 분은, 그들에게 대해서 승리하신 분은,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6절을 보면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손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사무엘하 12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상황, 암몬의 랍바를 점령한 이후에 그 같은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지 않나 하는 추정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를 그는 회상하면서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선언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 삶이 참 단순해져요. 선악에 대한 분별도 아주 단순해져요.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아주 단순해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 계시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엄청난 이름을 가졌더라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10절 말씀 여러분 주목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덕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루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보루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보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산성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니. 이건 다윗이 경험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언제나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흔적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